말로 다 못하는 주 앞서가며.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실패한 인생도, 잘못됐던 인생도, 심지어 죽은 인생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죽은 나의 영혼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삽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느꼈을 때는 어디서부터 그랬는지 그 처음 원인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은 회개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잃었는지, 어디서 끊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엮이고 어긋났는지 그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회개는요, 영어로는 repent라 그럽니다. 근데 리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죠. 펜트는 여러분 펜스하우스예요. 높은 곳에 넓게, 지붕이 높은 곳에 사는 그런 어떤 높은 곳에 있는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펜트라는 말은 후회하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원래의 높은 위치로 복귀된다. 다시 원래 우리의 위치,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위치로 다시 복귀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회개가 힘입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는요, 아무에게나 준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에게 준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회개의 힘과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회개가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애굽에 종을 살고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재앙이 나왔지만은 결국 바로가 굴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애굽 전체를 휩습니다. 누구든지 애굽 땅에 있는 그 가문의 가축의 첫 새끼와 그 집안의 장자는 치리라. 다 죽어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너희는 내가 선택했으니 선택받은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머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 죽음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은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재앙이 넘어가리라. 이 죽음의 공포가 넘어가리라.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넘어가리라.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들이 한 어떤 행동이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 주세요. 우리 출애굽기.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들은요 그 집에 머물면서, 피를 바른 집에 머물면서 쓴나물을 먹었어요. 무엇을 먹었죠? 쓴나물. 회개가 쓴나물이다. 회개는 써요. 얼마나 쓴지 몰라요. 내 죄가 모두 다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쓰겠어요. 그냥 내 자신이 정체가 발가벗겨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회개의 결과는 속죄입니다. 회개의 결과는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결과는 영혼의 자유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지금 같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여러분 대재앙에 우리가 왜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불안과 두려움, 초조.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마음껏 뛰어놉니까? 아이들이 숨을 쉴 수 있나요? 학교에 가서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나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는 넘어가게 되리라.
예수의 보혈이 있으면은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회개하는 자는요 이 모든 것들이 넘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회개의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근심 걱정 1도 없을 수가 있어요. 있죠. 상황 속으로는 팩트는 불안과 근심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함으로, 후회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내 영혼은 이런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려라. 이것이 회개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축복입니다. 죄 없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하나, 티끌 같은 잘못도 없는 자가 의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었으나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나를, 회개한 죄인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한 죄인을 구원하신 겁니다. 회개한 나를 하나님이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축복입니다. 인생에서 돈 떨어진 것이 후회되고 돈 떨어진 것이 바닥난 인생이 아니라 회개 못하는 것이 저주 그 자체예요. 회개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회개의 축복을 손에 주십시오. 왜 회개 안 할까요? 돌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 되면은 여러분 전혀 인지가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무감각해지는 거죠. 지금 이 일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내가 고통을 못 느껴요. 지금 이 일 때문에 내 가족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그것도 못 느껴요. 자기 자신도 못 느껴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래서 점점 굳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얘기할게요. 영혼이 돌 같은 마음이 되면 영혼이 굳어져 버립니다. 무감각해져 버려요. 그리고 영혼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피해의식이 가득해요. 내가 피해자다. 내가 이 일 때문에 피해를 받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 반사회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반사회적인 성향? 굉장히 공격적이죠. 뇌가 타인을 볼 때 인지하고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약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돌 같은 마음으로 다 굳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무감각해져요. 죄를 지으면서 자신이 죄를 짓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요 나 자신이 어떤 사건 앞에 있을 때 내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견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만약 빛이 없으면은 내가 까만색을 입었는지 하얀색을 입었는지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 내가 세수를 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빛이 들어올 때 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거울을 봐야 됩니다. 거울을 보지 못하면 내 모습이 어떤지, 내 모습이 점점 젊어지는지, 활짝 웃는지, 슬피 우는지,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지, 핏기가 하나도 없고 그냥 살아 숨쉬는 송장 같은지 하나도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요 세상에 비춰봐서 나를 알 수 있는 것, 세상에 비춰볼 때 내가 인지되는 것, 세상의 상황에서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볼 때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 앞에 등불이 좀 비춰지고 비를 비춰주니까 호롱불처럼 이렇게 비춰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이 길을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이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으면 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뭐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런 팩트, 이런 불안한, 이런 공포 속에서 이게 세상살이지 하고 모든 걸 운명과 팔자로 여기면서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질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 이런 현상이 올 때 너희는 어디서부터 떨어지고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어디서부터 크게 엮어졌는지를 너희는 알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회개가 축복입니다. 회개는 나를 살려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은 12살 때 시작이 되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과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6월절이다, 민족의 명절이다, 우리가 종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신 날 아니냐, 그래서 이때 우리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전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디까지 가요? 예루살렘으로 상경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길을 가서 하는데, 갔더니 방 잡고 식당 예약하고 모든 종교적인 절차와 이것 따라 또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고 뭐 한껏 들떴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던 사람들, 오랜만에 이렇게 소식이 끊어졌던 가족까지도 만나면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은 축제예요, 축제. 그러고 막 되고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제 다시 내려올 때가 돼서 나사렛으로 돌아오고 있다가 딱 보니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예수가 어디 갔지? 예수가 어디 갔지? 얘가 어디 갔지? 12살짜리면 아직 어리잖아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다 있는데 예수님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봐서 일행 중에 있는가 찾아봤더니 일행 중에 없어요. 깜짝 놀라서 이걸 어떡하나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처음 왔던 곳으로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 하루길을 가서 또 찾아봅니다. 안 계세요. 어딨지 하고 마지막에 성전에 갔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놀랄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그 유명한 랍비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과 다 함께 포럼을 진행하고 계세요. 12살짜리가 그들이 묻고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에 율법사들과 모든 랍비들이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저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자기들의 질문에 막힘이 없도다 하면서 신동났다고 막 이렇게 막 죽여 세우고 있는 그런 장면에 이제 마리아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예수야, 이 아이야, 네가 어쩌자고 여기 있느냐 하면서, 네가 왜 엄마를 놓쳤느냐 하면서 엄마의 마음이 있죠. 실은 예수님이 그들을 놓친 게 아니라 부모가 놓쳤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예수야 그러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모르셨나이까? 내가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지요. 아버지 집에 있지요. 이 얘기가 이들은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의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얘기입니다. 왜 엉뚱한 곳에 가서 찾으세요? 왜 엉뚱한 곳에 찾으세요? 어머니, 아버지,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수태고지도 받으셨잖아요. 두 분이 씨와태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냥 내 배 아파 10달 동안 나와서 키우고 내 자식들하고 이렇게 생기고 일상 동안에 이렇게 같이 살다 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렇게 모든 일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12년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보통의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항상 이런 특혜를 누리니까 이것도 자기에겐 그냥 어떤 권리로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소중함과 가치를 하나도 모르고 그런 나머지 일상이 돼버려서 그 축복과 그 기적과 그 은혜가 자기에겐 일상이 돼버려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나 요셉이 그냥 생각하는 갈릴리 나사렛의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은 모든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않아. 모친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두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맞아, 내 배 아파 난 내 아들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시작한다. 다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한다. 다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한다. 이것이 회개다. 회개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가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을 살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인생에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살리시고 인생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리는 일을 합시다. 지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 기피, 반사회적 성향, 분노 조절 장치가 많은 사람이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멘탈적으로 와요. 자, 이것의 끝이 어디죠? 죽음이에요. 결국 마지막엔 죽음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승리하는 집은 승리의 분위기가 있고 지는 집은 패색이 짙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집은 살아있는 느낌의 분위기가 있고 죽어가는 집은 벌써 장례집, 초상집의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옆집에서 여러분 구슬합니다. 큰 구슬합니다. 그러면 내 집에도 그 분위기가, 그 영향력이 덮쳐요, 안 덮쳐요? 확실히 합시다. 덮쳐요, 안 덮쳐요? 덮치는 겁니다. 이 분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가 죽음의 분위기로 압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분위기를 일단 끊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든 멘탈적인 프로블럼이 우리 자녀와 나의 인생과 나의 집안에 구석구석 덮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찬송, 보혈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무슨 흥얼거리는 찬양이 아니라 예수의 피에 보혈 찬송을 많이 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둘째, 악착같이 선포하라. 여러분, 인생은 공간입니다. 내 인생에도 공간이 있고 실은 내 집에도 공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옆에서 지금 막 이런 코로나, 뭐 죽음의 그림자, 불안과 공포, 사회적인 막 반사회적인 성향들, 이런 것들이 다 넘어옵니다. 뭐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뭐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합니다. 이것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나는 괜찮겠지, 문 닫아 걸면, 현관문 닫아 걸면 괜찮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영원히 깨어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사람이 집안 곳곳을 다녀야 돼요. 아이들 방문을 열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내 딸, 내 아들의 방이다. 이곳에 죽음의 그림자, 모든 더러운 영,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내 집에서 머물지 못할지어다. 여러분, 이미 삼킨 자는 마귀가 내버려둬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러나 마귀에게 강적을 만났어요. 마귀가 강적을 만났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 강적을 만났어요. 가만 내버려둘 것 같아요? 최고의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수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착같이 선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악착같이 선포하는 은혜가 있다.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내가 회개하라.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가 힘이에요. 회개 기도가 능력이에요. 회개하는 자가 힘 있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가 실력 있는 자예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넘어갑니다. 왜?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데 홍해는 넘실거리고 요단강은 출렁거리고 그러니 막 많은 대로 막 됩니다. 그때 모세가 가운데 나서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한 영혼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출애굽했을 때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남녀노소 합쳐서 300만 명인데 300만 명을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서 저들을 침멸하시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하나님 이렇게 돌봐주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참으시고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시라도 하나님 부탁합니다. 막 하나님께 애원하며 회개합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살려주신다. 회개 기도는 살리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집에서 모든 사람이 돌 같은 마음이 됐는데 이런 설교 들으면 회개하면 좋죠. 회개 안 돼요. 굳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돼? 간이 굳어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돼? 어떻게 간이 풀어져? 이식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폐가 새까맣게 되는데 쪼그라들었는데 요만하게 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집에서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대신 회개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회개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 죄를 지었냐만 내가 끊어안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그 집안을 위해서 회개라고, 한 남자가 그 집안 가문 전체, 그 기업 전체를 위해서 회개하면은요, 시간은 더 오래 걸려요. 시간은 더 오래, 본인 당사자가 회개하는 것보다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회개의 기도가 그 돌 같은 마음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개 없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건 맞아요? 공식만 하는 거지, 알고리즘만 하는 거지, 답만 꺼내는 거지. 그러나 과정이 다 빠졌잖아요. 성도 여러분, 회개를 빼먹지 말라. 회개를 건너뛰지 말라. 마리아와 요셉이 12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건너뛰어버린 거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늘 같이 있다 보니까. 다시 예수님을 알아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시 내가 죄인임을 인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 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뭔 짓을 하는지 몰라. 자기 필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옆에 엉뚱한 사람이 나 끌고 다니는데 그게 몰라.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 헛소리, 그 망령된 소리를 그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여러분 역전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대신 회개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당장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도저도 안 되면요, 집에서 이 설교라도 틀어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냥 찬송가 보면서 매일 보일 찬송을 그냥 외우세요. 기도로 이겨라. 기도로 이겨라. 기도로 이겨라. 절대로 다른 것을 이기려 하지 마세요. 오래가지 못해요. 기도로 이겨라.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메인 스테이지에 나오는 순간이에요. 그때 주님은 드디어 오래 기다렸다. 내가 30년 동안 했으니까 팔 걷어붙이고 이제 나간다고 무슨 선포식하고 빵빠레 올리고 출발하고 마취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때 그 결정적인 다음 판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세요. 왜 기도를 안 할까? 기도하는 분위기, 기도하는 느낌이 있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하는 분위기, 예배하는 느낌,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맨날 예배한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분위기에 있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배하고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이겨라. 일단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그 가문에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은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 성령님도 회개라는 절차를 거친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 그러므로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회개의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회개가 축복이라는 것을 듣고도 고개만 끄덕이고 동의할 뻔 회개를 안 하면, 내가 회개를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한 가문에 한 명이라도 나서서 회개하십시오. 그 가문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아주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